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남학교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리 전사님들에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39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27권의 책에 대해서는 또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되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약속을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고 또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 역사를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일을 통해서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다 빼버린다면, 다 지워버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데 아마 1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특별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성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의 계획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계획을 허락하지를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간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그 주인은 수입이 끊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관리들에게 고소하였고, 그래서 그 관리들은 이 두 사람에게 많은 배를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잠이 들어있는 그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견고하고 높은 건물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도로가 끊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감옥문이 자동으로 다 열려지고 또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뉴스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저절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즉 이 큰 지진이 일어나던 그 기적이 일어나던 날 밤에 바울과 함께 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나 또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큰 지진이라는 하나님의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몇 주 안 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분이 감옥에 가서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겠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믿음과 영적 체험과 영성을 생각할 때에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게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한 것이었죠. 마치 엘리야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빌립보 성을 이렇게 시티 투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특별히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를 고쳐주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숙소는 어디입니까? 사실 사람이 잠을 잘 자야지 뭐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숙소는 안락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디찬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요,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의 옷을 찢어 벗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그를 많이 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쳤다라는 것은 태장으로 39대를 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태장으로 40대를 치는 것은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이 발까지 착고에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그 맞은 곳이 아프고 쓰리고 견디기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그는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감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자기를 때린 사람을 저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장모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국에 이런 사태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였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했는데요, 그냥 찬송가 몇 장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렇게 찬송을 따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이, 또 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하면서 놀라고 또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큰 지진 못지않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관중석에 딱 팔짱을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왜 나를 이 빌립보로 보냈는지, 그리고 또 빌립보에까지 온 나를 왜 감옥에까지 쳐넣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매를 맞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한 것,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에 묵상 기도할 때에 봉독했던 말씀처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고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감옥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한 가족 때문이었고 한 성 빌립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그런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식을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간수의 온 가족이 듣고는요, 결국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온 빌립보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뭄에서,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그 십자가를 이해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마침내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김혜정 비집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혜정 비집사님의 친정 부친은 하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종철 목사님인데 저와 너무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지병을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세가 6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많은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시던 바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이러한 일들이 닥쳤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려 3주째나 교회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빨리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 바람에 전나와서 이 주일을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교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 머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